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가끔 TV를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저희 아들이 너무 좋아해요. 저도 옆에서 보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별 사람들이 다 있다 싶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또 짐승도 우리를 감동시킬 때가 있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봅니다.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죠. 무언가 특이한 사람, 특별한 사람, 남다른 사람들, 어처구니 없는 괴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감동을 주고 우리의 삶에 도전을 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 모든 일들의 내면의 중심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 마음이 인도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실현해보자, 실천해보자 하는 그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으로는 생각은 해요. 나도 이렇게 해보고 싶고, 이렇게도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은 하는데 생각으로만 그치고 말죠. 그런데 그 생각을 실천으로까지 밀고 나가보는 사람들,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우리는 못할 때가 많잖아요. 체면 문화 이런 것도 있어서 눈치 보고 다른 사람 살펴야 되고, 그래도 내가 누군데 하는 그런 마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는 마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남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에 휘둘리지 않고 내 깊은 내면에서 인도하는 대로 내 마음이 시키는 데에 순종하며 해보는 것, 자기 주관을 가지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모든 삶을 쏟아 부어 놓는 것. TV 프로그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이게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작 실천하며 살아가기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내 안에는 두 개의 마음이 있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내가 만들어낸 나라고 하는 인간이 있고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본래의 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본래의 모습이 점차 감추어지고 내가 만들어낸 나의 모습이 나를 더 강하게 이끌어가면 나는 육신의 사람이 되어가죠. 그러나 본래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 참 본성이 나를 인도해 가게 되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보면 이렇게 한탄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내 안에서 성령과 나의 마음이 싸웁니다. 이 비참한 나를 누가 살려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데 그 마음을 실현시키지 못하게 막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마음에 품은 소원, 그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바, 그런 것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 진실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인도하는 대로 참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 마음을 꽁꽁 숨겨놓고만, 그 마음을 자제시키고 그 마음을 억제시키고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본질을 찾아갈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누르지 않고 그 마음에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참된 나를 둘러 덮고 있는 이 껍질을 벗어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진짜 과제입니다. 흔히 이런 말 하죠.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 어떨 때 그러죠? 남녀 연애하고 사랑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저 사람 눈에 콩깍지가 씌었어.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저 여자를 너무 좋아해. 내가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도 않은데 저 남자가 그렇게 좋은가 봐. 콩깍지가 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콩깍지가 씌이면 단점이 보이지 않는데요. 좋은 점만 보인대요. 단점이 보여도 그 단점이 이상하게 포장이 된대요. 정작 당사자들은 알지 못한대요. 오직 하나만 보입니다. 뭐가 보일까요? 그 사람의 멋진 모습, 내 마음에 드는 그 사람의 모습이 계속 보이는 거죠. 이게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 아닙니까? 사랑으로 보니까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지 않아요. 보여도 보이지 않아요. 단점인 거 확실히 아는데 그게 나에게 단점이 되지 않아요. 왜? 사랑으로 보니까.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억지로 덮어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을 하면 단점인 줄 알아도, 죄인 줄 알아도 그게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게 사랑의 힘이죠. 사랑하는 대상만 보이는 겁니다. 죽도록 사랑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콩깍지가 눈꺼풀이 벗겨지면 어떻게 되죠?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 사람 이런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사랑했었는데 아유 이게 결국은 문제가 되는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단점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진짜 문제는 내 사랑이 더 이상 그 단점을 덮어주지 못하도록 내 사랑이 식어든 거죠. 그게 문제죠. 내 사랑이 쪼그라든 거죠. 그게 문제죠. 그 사람의 단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핵심은 그 단점을 보완하고 그 단점을 포용해내고 그 단점을 다 감싸주던 내 사랑이 쪼끔해졌어요. 힘을 잃었어요. 그게 문제죠. 혹시라도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같이 살고 있는 식구가 언제부턴가 단점이 눈에 들어오고 미운 점이 생기기 시작하셨다면 없으시죠? 그런 점들? 혹시라도 그런 점이 생기기 시작하셨다면 마음 한켠에 미워 죽겠어. 죽겠어는 아니고요. 조금씩 미워하는 게 조금씩 생기신다면 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지 마시고 그것은 그분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그 단점을 고쳐가는 것은 당사자가 알아서 할 거예요. 내가 할 것은 그 사랑을 잘 덮어주고 있던 그 단점을 잘 인내해주고 있던 그 단점을 잘 포용해주고 있던 내 사랑이 내가 사랑이 작아졌구나. 내가 내 사랑을 키워야 되는구나. 내 사랑의 힘을 키워가야 되는구나. 문제가 나에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의 사랑을 좀 더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씌워져 있는 콩깍지, 눈꺼풀, 그게 사랑이죠. 어떤 꺼풀이 씌워져 있는가? 어떤 콩깍지가 씌워져 있는가?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TV에 나오는 사람처럼 때로는 감동을 주는 콩깍지 혹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천착하는 일, 우리는 나의 삶에는 어떤 콩깍지가 씌워져 있냐 하는 거죠. 허탄한 콩깍지,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 세상이 박수치는 그런 것들, 거기에 혹해서 그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더 씌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의 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만 붙들고 싶은데 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둘러싸고 씌우고 있습니까?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생명교회 모든 교우들의 눈꺼풀에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더라도 사랑하고 누구를 보더라도 이해하고 누구를 보더라도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명교회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 정말 훌륭하네, 역시 생명교회 교인이야, 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다 보통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단점 다 있고요. 누구에게도 밝히고 싶지 않은 나의 부족함들이 다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일렬로 줄 세워보면 아마 저 1등, 2등 하지 못하고 90등, 100등 할 수도 있어요. 우린 다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꺼풀을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씌우면 뭐 눈 가리고 아웅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인데, 나쁜 사람인데 억지로 사랑하고 억지로 좋아하는 척 해보자는 거 아니죠. 작은 잘못들, 인간적으로 부족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면 포용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면 인내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면 허용될 수 있는, 내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내 사랑의 크기 안에 담길 수 있는 그런 작은 잘못, 그런 작은 허물들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만큼 우리가 큰 사랑의 사람들이 되면 우리 생명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인내하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붙들어줄 수 있는,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 모든 교우들이 너무나도 훌륭해, 너무나도 대단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의 콩깍지를 쓰고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 실제로는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진 사람들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무슨 성인들이 아니라, 성인 군자가 아니라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져서 그 사랑의 콩깍지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어떻게 자기 배와 자기 금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자기 재산을 딱 덜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자기가 가진 모든 대단한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의 십자가만 따라갈 수 있었겠어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콩깍지, 그 눈꺼풀을 내 눈 위에 탁 뒤집어 씌웠기 때문이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개를 키우셔요. 개를 엄청 좋아하시는데 어느 날 만났더니 병들어서 같이 애완동물병원에 가서 수술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몇백만 원이 들었대요. 자기 식구들도 다들 건강해서 그렇게 큰 수술을 해본 적도 없는데 이 강아지한테 제일 큰 수술비 썼어 하면서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 나온 가룟 유다처럼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니, 그 강아지 10년도 넘게 살아서 이제 천당 갈 날이 얼마 되지 않은 그 강아지 몇백만 원 들여서 수술을 했다고? 주변에 얼마나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홀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곳이 많은데 그 한낱 짐승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다니, 저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문제는 인간이 가치 있느냐, 동물이 가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더라고요. 인간이 더 가치 있습니까? 동물은 가치가 덜 합니까? 아니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내 사랑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저에게는 안타깝게도 강아지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던 거예요. 강아지를 사랑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저에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강아지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었다는 얘기를 듣고 한켠으로 무슨 그런 쓸데없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한 거죠. 문제는 옳고 그름이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누가 더 가치 있느냐가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이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게 옳으냐, 강아지를 살리는 게 옳으냐 하는 그런 판단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문제는 내 사랑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에 내가 충실하는가, 그리고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나는 참되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게 문제더라고요. 우리가 자식 키우면서 나중에 효도 받아야지, 나중에 이놈들이 취직하고 잘 되면 나에게 잘 해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 키워 오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키우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이해타산 따지지 않잖아요. 사랑 때문이잖아요. 짐승 한 마리도 내가 사랑하게 되면 내 모든 것을 그냥 줍니다. 사랑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있는 사랑의 위대한 힘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제가 아까 짐승에게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 사람이 더 귀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따지고 계셨을까요? 그렇게 따지셨다면,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다면 우리는 아마 사랑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사람이 더 귀하지, 사람이 더 소중하지 하고 동물은 뒤로 제쳐놓고 사람에게 사랑을 쏟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차등을 두면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차등을 두는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본다면 사람 안에서도 차등이 생기지 않겠어요? 더 훌륭한 사람, 더 도와줘야 되는 사람, 더 사랑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 더 존경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이 사람은 사랑 좀 덜 받아도 돼, 이 사람은 좀 밀려나도 돼, 이 사람은 좀 나중에, 그런 차등이 우리에게도 생기지 않겠어요? 인간과 동물을 분리하는 그 순간 인간 안에서도 1등 인간과 2등 인간, 3등 인간, 꼴등 인간 분류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셨다면, 하나님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나는 몇 등일까? 아마 짐승 밀려나듯이 1차에서 탈락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 탈락 안 했잖아요. 끝까지 탈락 안 하고 지금 사랑받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그렇게 구분하지 않는 사랑인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품어 안고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나의 잘남과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사랑.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랑을 받고 있구나. 우리는 지금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흉내내며 살아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러면서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아, 아브라함의 신앙이 대단하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믿음이 훌륭하다. 아니요, 저는 다르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사랑이 크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구나. 믿음으로써 억지로 아들을 바친 게 아니라 사랑이, 아브라함의 사랑이 내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내놓을 만큼 그렇게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사랑에 푹 빠진 사람이죠. 콩깍지가 제대로 씌워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되기 전에 베다니에 들릅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죽음에서 구원해내신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죠.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 베다니를 다시 방문했으니 얼마나 주님을 극진히 대접했을까요? 사람을 살리신, 잔치가 벌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주님의 곁을 떠날 줄 모르고 주님 곁에 앉아서 주님을 극진히 대접했겠죠.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값비싼 향유, 나드라고 하는 향유를 가지고 옵니다. 그냥 향유가 아니라 향유 병째로, 통째로 들고 와서 예수님 앞에 깨뜨려 그 모든 향기로운 기름을 예수님께 바칩니다. 한근이라고 하는데요, 그 주석을 보니까 일반 노동자의 1년치, 요즘으로 치면 보통 사람 1년 연봉이랍니다. 몇 천만 원 되는 거겠죠.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말이죠. 고급 향유 한 통을 다 들이부었습니다.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하나님 앞에 봉사해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걱정이 되는 이유는 근본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을 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해라, 내게 있는 향유옥합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 이야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부담이 돼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야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에 감격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깨달아 봅시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요, 나드가 뭡니까? 향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기꺼이 바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 다 주시는데요, 그 사랑에 눈이 멀면 뭐를 더 갖다 드릴까? 내 온 집안을 다 뒤졌을 것 같아요. 마리아가 지금 그런 마음 아닐까요? 마리아가 지금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마음을 복음서를 통해서, 마리아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훌륭한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 사랑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 탈락시켜서 사랑 주지 않고, 그런 사랑 아니고 모든 이들을 사랑해 주는 사랑, 어떤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고, 그 모든 허물을 인내해주고, 그 모든 허물을 포용해주고, 그 모든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 당신들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 이 마리아를 보십시오. 귀한 것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마음 한켠에 있는 가룟 유다가 고개를 쓱 쳐듭니다. 동물병원에 강아지 데리고 갔던 그 목사님을 바라보던 저처럼 말이죠. 고개를 쓱 쳐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바꿔서 그 300데나리온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면 더 훨씬 도와줄 수 있을 텐데, 더 훨씬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했을까? 마리아가 부어드린 것은 무엇일까요? 향유를 부었습니까? 네, 향유를 부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쏟아놓은 것은 향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진심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이죠. 우리는 뚜껑을 닫아 놓습니다. 내가 가진 귀한 것 꽉꽉 막아 놓습니다. 행여라도 날아갈까, 행여라도 사라질까 봐.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내가 꽉 묶어 놓은 것, 내가 꽉 소유하고 있는 것, 절대로 버리지 못하는 것,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 뚜껑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끔하게 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내 존재의 뚜껑을 열었을 때, 그때 비로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웬만하면 우리는 닫아놓으려고 해요.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죠. 포기할 수 없고 내 뜻대로 되어야만 하죠. 신앙도, 섬김도, 봉사도, 사랑도 뚜껑처럼, 향유 뚜껑처럼 꽉 닫아놓고 내가 필요할 때 열어서 조금 쓰고,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사랑하고, 내가 내 마음에 흡족할 때 봉사하고, 내가 내 마음에 기쁠 때 그렇게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아니요, 뚜껑을 활짝 열으라는 겁니다. 뚜껑을 열고 주님 앞에 쏟아 놓으라는 거죠. 허비하라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 뭐 전재산 들고 와서 바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 모든 존재를 하나님 앞에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사용하실 것이죠. 내가 모든 건 열어놓았을 때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이 향유 가지고 저기로 가거라, 아니면 이 향유 가지고 이 일을 하여라, 아니면 너는 여기에서 조용히 기도하여라, 아니면 너는 저기에서 찬양하여라, 아니면 너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여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열어놓았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마음,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 있느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꽁꽁 묶어두고 내 생각 가지고, 내 판단 가지고, 내 염려 가지고 300데나리온 계산해서 이것은 이 일에 써야지, 이것은 이렇게 해야지, 나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지, 나 하나님 이렇게 봉사해야지, 나 하나님께 이때 기도해야지, 이렇게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꽁꽁 틀어막고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하나하나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일단 하나님께 버려놓고 주여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결단과 우리에게 그런 각오가 있는지 주님 오늘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만나는 겁니다. 사랑의 눈으로, 사랑으로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서 모든 것 가지고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그런 콩깍지 딱 없애버리고 냉정하게, 혹은 철두철미하게, 혹은 뭐라고 말할까요? 가성비 있게, 경제적으로, 판단해 가면서, 생각해 가면서, 계산해 가면서, 가늠해 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계산으로? 나의 계산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판단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사랑 베푸셨기 때문에 모든 것 제쳐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렇게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근본이죠. 그렇게 엎드려져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말 걸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 인도에 그제서야 우리 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향유옥합 꽉 잡아놓고 나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내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주님의 손을 붙잡아도요, 다른 한켠으로는 더 센 힘으로 그 향유옥합 붙들고 있는 것이죠.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가진 모든 것 다 통째로 던져주셨어요. 어디에? 우리의 발 아래. 그게 예수님 아닙니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표현이고, 실제 하나님의 그런 섬김 아니었나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다. 어떤 때는 가룟 유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의 계산,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말해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먼저 순종하고 먼저 무릎 꿇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에게 사랑에 빠져서 내 모든 것을 깨뜨려 부어드린 마리아처럼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나의 결심과 나의 결단은 어느 정도인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깊이 고백하면 실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나에게 이미 심겨져 있던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일 수 있는,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에 빠져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사랑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